자, 오늘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함께 되었고요. 오늘 또 뜻깊게 로마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나는 날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덮어야 되는데요. 기회가 되면 이제 주일 공유 예배 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에 이렇게 도서관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렇게 마칠 때가 되어서 이제 경비 아저씨가 학생들 어서 집에 가요 하고 이게 딱 마치고 책가방을 울러매고 이렇게 밤 공기를 가르고 나올 때 그 여러분 뿌듯함을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거나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어떤 느낌처럼 오늘 이 로마서를 마무리 짓고 있는 이 바울과 함께 마음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죠. 그 앞에 문안하는 이름들 16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이 알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이렇게 문안을 합니다. 25명도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가까운 성도들을 이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8명 보게 될 텐데요. 이 바울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문안하고 또 어떻게 관계했는지에 따라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도전을 받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21절 보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동역자로 불렸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부부. 자, 그럼 연배가 비슷해요. 근데 여기 디모데는요, 이 바울과 이 나이 차가 아버지와 아들뻘이에요. 그만큼 나이 차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나의 동역자라 불러주고 있죠.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 남녀노소 구별이 없이 이 진리로 하나가 되며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 부탁을 하나요? 여러분 교사라면 이 학생들에게, 또는 구역의 리더라면 구역원들에게, 또는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이지만 우리 또 교육자에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연세 많은 사람들이 또는 나이 많은 분들만 있다면 그 교회는 이 복음이 이 젊은이들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원활하지 않겠죠? 또 게다가 청년들만 모이는 선교단체 또는 청년단체들의 이름, 그런 교회들은요, 이 세상을 아주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을 거의 다 살고 죽음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또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그런 삶과 죽음 사이에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어른들과 청소년들과 또 나이 드신 분들과 영유아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의 관계를 이루면서 또한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비로소 진리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 폭을 함께 경험할 수 있죠.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아니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모든 공예배는 전 세대가 다 아우러서 그 언약 안에 드리는 예배였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이 든 분들이나 또는 어린 아이들도 함께 서로가 교사가 되어주고 영향력을 주는 관계이어야만 합니다. 진리가 나에게만 진리가 아니라 바로 어린 아이에게도 청소년에게도 동일한 진리가 되어서 역사할 때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진리에 흡수되고 어떤 모양으로 경험되는지를 함께 경험할 때에 진리의 폭이 넓어집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만 또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현장들을 보며 비전과 또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느낄 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까,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드릴까 구상하고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과의 만남,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처럼 새롭게 역사를 창조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정말 짧지 않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자꾸 세대가 갈라지고 자꾸 무언가가 분열되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성령 안에 한 몸과 그리고 한 피를 먹고 마시는 가족으로 묶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가 그런 세대나 또는 지위고하나 남녀노소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서 나의 동역자가 되고 있는가? 제가 설교 중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수사적인 언어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리로 하나로 묶인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했던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을 향한 함께 사역하며 함께 헌신하는 모습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친척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11절 보니까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 있는 이 바울의 친척들 또는 고린도의 교회에 있었던 이 친척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친척들 또는 내 남편 또 나와 굉장히 친한 친구들 이 전도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죠. 여러분, 친척은 내 결점까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미 나와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 있죠. 뭐 시누이와 뭐 그런 또는 형님 또는 아버지와 아들, 삼촌, 이모, 고모. 자, 여러분 이런 어떤 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딱 서로가 기대하는 바가 달라요. 여러분 어때요? 딱 갔는데 아랫사람이라면 자네 교회 좀 나오게, 왜 나에게 그런 걸 강요하는 것이지? 또는 또 아랫사람이 고모, 삼촌 같이 예수 믿읍시다, 같이 교회 가요, 야 너나 믿어, 이거 한마디 해버리면 그냥 어떻게 파고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 철저하게 만약에 상대방이 또는 시댁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더 헌신하고 더 그 모임 속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자로서의 표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쉽게 전도하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친구들 간에 또 쉽기도 하지만 또 어렵기도 한 게 전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자녀들 이 복음 전도하는 것 또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한 사람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친척들과 그리고 그의 관계되는 사람들이 함께 이 복음에 동참할 수 있었고 또 진리 길을 걸어가는데 모두가 동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보면요, 어떤 한 분이 시집을 딱 왔는데 그 며느리로 인해서 그 시댁 전체가 복음의 또한 하나로 묶여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봤어요. 뭐 층층시야에 제사가 막 1년에 막 열 몇 번이 되고 뭐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도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 관계로 몇 년 지나서 몇십 년 지나서 그 시댁이 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한 예수 믿는 그런 가정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게 참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고요, 그분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가를 알게 되죠. 바울요 그냥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인격과 내 신분이 가려진 그런 사람들에게만 자신 있게 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자들에게도 함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주저하죠. 꺼려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이런 말을 내뱉는 데 대해서 조심스럽고 또 용기를 내야 돼요. 이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친척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전도하는 날 무슨 친구 초청 잔치, 뭐 대각성 집회 또는 무슨 이렇게 어린 양 무슨 큰 잔치, 여러분 그런 어떤 디데이를 정해놓고 야 우리 그때 한번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식으로 교회가 막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것 말고요, 평상시 내가 이런 영혼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뜻 안에 백성 가운데 들어올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전도에 대한 마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그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내가 안 믿는 사람인데 정말 친한 친구예요. 지금 정말 내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함께 나와 딱 내 옆자리에 앉아서 그가 그 인생에 처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떨릴까요? 내가 더 떨릴까요? 내가 더 떨려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거는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그 사람은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나를 전도해 주었던 또는 내가 전도했던 내 생명을 살려줬던, 그리고 그가 내 그런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요 그런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전도를 했더니 어떤 상급을 주었더라, 어떤 상품을 받았더라,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상급인 거죠. 자,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을 볼까요? 자, 22절 보니까 오늘 편지를 대필해 주는, 이 편지를 기록해 주는 나 더디오가 주 안에 무난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또는 이 사도행전을 쭉 가다 보면 바울에게는 고질적인 병이 있었죠. 3번이나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했죠. 건성건성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지 않아요. 아니, 내가 둘렀더니 앞치마만 만져도 죽다가 산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는데요, 하나님, 저는 왜 병 안 고쳐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건강하면 교만해짐으로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오히려 이걸 통해 복음을 잘 전달하라고 내가 주었다. 자, 그런 응답을 받으며 오히려 감사를 하게 돼요. 그의 병이 무슨 만성 두통이다, 간질이다 하지만 오늘 전체적인 이 학자들이나 논리적으로 보면 오늘 또한 이 대피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바로 이 안질, 이 눈병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바울이 중요한 내용을 전했던, 그가 말로 했던 그 모든 내용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를 쓸 때 여러분, 친필로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대필, 말하면 대신 써주었어요. 직접 글을 쓸 수 있을 만큼의 그의 눈이 좋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바울이 늘 곁에서 써주는 사람이 있었듯이요, 이 더디오, 이 바울의 이 로마서는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입으로 말을 했던 바울이나 함께 동역을 하며 바울이 전한 것을 잘 정리하고 써서 딱 그것을 로마서라는 이 책으로 엮여지게 된, 편지로 쓰게 되어서 전달되게 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함께 똑같은 가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2000년 전에 자기가 대필해 준 로마서가 지금 이 새벽 기도회에, 4월교회 새벽 기도회의 마지막 장,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4월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면서 더디오는 얼마나 감격할까요? 물론 바울도 감격하겠지만 이 더디오도 천국의 한켠에서 만족하며 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주도적으로 말을 했던 바울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울은 나와 함께 동역해주고 대필해 주었던 이 더디오에게도 무난하고 그 가치를 높여서 동역자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출난, 잘난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로를 주셨고 당회를 주셨고 성도를 주셔서 함께 교회가 한 사람이 독주하고 한 사람만이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서로가 어깨동무를 하며 맞대고 잇대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어떤 직분이 가치가 있느냐, 어떤 직분이 세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동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주신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 자 23절을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무난하라. 로마 교회에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이 자신의 돈으로 다른 교회를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그만큼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여유가 있었고 넉넉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넉넉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와 재물들을 나누고 있다는 거죠.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기쁨으로 흘러넘쳐서, 그게 바로 감사라는 표현이 헌신, 그들에게 물질의 나눔으로 그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도록 동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시간과 내 몸과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 외에도 또한 이런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 앞에 복, 내가 하나님 앞에 누려주는 이 모든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그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또 한 부류의 인물 23절을 보니까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무난하라.
여러분, 이 성은 바로 이제 고린도 성이겠죠. 자, 에라스도 고린도의 재무관입니다. 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작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재무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숨기지 않고 커밍아웃을 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한 3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직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고위공직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과 전도가 되었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직장과 좋은 직책을 주시고 이런 물질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와 성공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그 모든 게 뭡니까? 바로 교회가 한 몸 되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흥왕케 되도록 동력하고, 결국은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내가 아무리 지위가 높아지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지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더욱더 겸손하겠죠.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우리 청소년들, 왜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죠? 왜 우리가 많은 돈을 버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래야만 네가 배부르고 네가 잘 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남을 살려내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의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한 헌신자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바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지요. 자, 로마 교인 27명, 고린도 교인 8명, 여러분 총 35명, 그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 그들을 문안하면서 짤막짤막하게 그들을 표현하는 수식어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수식어가 붙죠? 우리는 어떤 칭찬이 있습니까? 내 마지막 생애를 다할 때에 마지막 분향소에서 마지막 장례식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래 그런 분이셨지. 우리는 어떤 평가와 어떤 칭찬을 가지고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기억될까요? 여러분, 몇 가지 우리는 귀중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잘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해요. 바울이 그랬죠. 서로가 다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바울은 유대식 이름, 그리스식 이름, 로마식 이름, 또 노예 이름, 고위공직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묶어서 그들의 삶이 매우 폭넓어지도록 그는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그런 교량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요,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교제의 폭이 넓어지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둘째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서로 문안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가 로마의 완결편, 로마서의 대단원을 마감하면서 문안하는 것,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문안한다는 것은 나도 내 믿음이 견고하다는 의미죠. 내 믿음이 견고하고 내가 여유롭지 못하면, 내가 넉넉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어요. 문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로 인해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할 일일 뿐더러 또 그런 실족당한 사람들을 향해 문안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자라고 하면 바로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의무와 또한 권리와 특권을 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장점을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결점도 있고 장점도 있죠. 여러분, 장점이라는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결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조용하고 무던하고 그냥 이렇게 잠잠한 거예요. 그게 처음에 이렇게 막 나대지 않아서 좋아. 근데 이게 장기간 가다 보면 그 장점이 또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뭔가 좀 무기력하고 아닌 것 같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장점이라는 게 계속해서 장점이 아닐 수 있고요, 결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서로 결점과 장점이 보완되도록
하나님께서 평균케 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독특하게도 로마서 16장에만큼은 그들의 결점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결점들을 잘 드러내는 사람 그 옆에 친구가 많지 않죠. 물론 특별한 경우 디모데 후서 2장 같은 경우는 후메네오 또는 빌레도와 같은 사람, 아주 악독한 진리에 벗어난 사람은 직접적으로 말하지만요,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한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로마와 고린도라는 이 도시 인구를 합치면 몇백만이 되었겠죠. 그 중에 여러분 역사 속에 기록될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 역사책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영원한 이 성경책에 기록되었던 이 인물들, 오늘 세상적으로는 출세했다,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오늘 35명 주님의 소리 없는 이 헌신을 통해서 결국은 오고 가는 이 세대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25절부터 27절 여러분 우리 한번 함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25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성령, 눈을 딱 감고 펜을 딱 놓은 다음 이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마지막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 영광, 이 감격스러운 한마디. 여러분, 복음으로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맛보며 그 영광을 알았던 바울. 햇빛을 본 자들은요, 촛불 그 불빛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죠.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산, 또는 더 나은 하나님의 부요를 아는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붙드시는, 복음이 나를 그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붙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뜻하신 바 된 사람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내시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습 속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삶으로 우리 생애도 마지막 이 성령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결정짓고 결론 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지금부터 로마서 우리는 이제 눈으로 읽고 들었죠. 삶으로 써내려가는 내 삶의 인생의 여백 가운데 로마서와 같은 이 삶으로 오늘 이 16장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오늘 우리의 기억 속에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는 인물이지만 하나님의 눈동자에는, 바울의 눈동자에는 가득하게 담기어서 그 마음을 생각만 해도 뿌듯하게 만들고 그 무난하는 동역자들을 편지를 쓰면서 그 마음속에 느낄 때 이 끝에 이 말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 영광으로 마무리하는 성령으로 찬송으로 끝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에 있는 사월교회 교인으로 성도로 동역자로 있는 모든 우리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이런 성령이 가득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주며 또 그런 존재들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로마서로 다시 한번 재조정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